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하나님께는 주권과 위엄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셨다. 그분이 거느리시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욥이 대답하였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여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내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누가 네가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죽은 자들이 떤다. 깊은 물밑에서 사는 자들이 두려워한다. 스올도 하나님께는 훤하게 보이고 멸망의 구덩이도 그분의 눈에는 훤하게 보인다.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신다.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린다.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부순다. 그분의 콧김이 하늘에 맑게 개며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바다 괴물을 찔러 죽인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게날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리의 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과 세 친구의 주고받는 대화 그리고 욥의 답변과 기도가 계속됩니다. 3번 반복되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주장 들으면 다 고개를 끄덕일 만큼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이죠. 그러나 그 옳은 말 가운데 조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만 있지 욥의 사정과 상황을 공감하는 좋은 사람으로 다가오는 모습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옳음과 그름의 기준을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다 들이대므로 너는 옳다, 너는 그르다 하면서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름 가운데 있는 그 사람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공감하고 그들에게 참 좋은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의 경계에서 진리로 그것을 판단하고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옳음을 선택하고 옳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그름의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옳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욥은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쓰라린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의 친구들의 주장이 반복되는데 오늘은 세 번째 주장의 마무리입니다. 이 세 친구의 주장을 가만히 보면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욥을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주장이 반복되면서 욥을 힘들게 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너의 그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속히 회개해라 라는 겁니다. 이 말만 들으면 진리이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품어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그 심판과 그 정죄, 그 징계 아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품에 안기라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5장과 26장인데 예외적으로 25장 말씀이 지금까지 해왔던 친구들의 말들에 비하면 굉장히 짧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가 세 번째로 가면서 내용이 짧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엘리바스와 빌닷은 세 번째 주장까지 하지만 마지막 친구 소발은 마지막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5장의 빌닷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이 있는 분이시다. 하늘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신다. 그분의 군대를 헤아릴 자가 없고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는 곳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욥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과 어떻게 변론할 수 있느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느냐.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한낱 미물의 존재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4절 이후에 보면 이런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앞에 어찌 사람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즉 연약하고 약한 존재인 우리가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늘에 있는 달도 밝은 빛을 비추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밝은 것도 아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 욥에게 입을 다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욥은 마음이 더 아프고 상하죠.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너무 비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작아지고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이게 시선의 차이예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나를 볼 때에 참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정말 부족한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이 빌닷의 주장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비천한 존재로 그저 하나님 하시는 거에 이리 치고 저리 칠 수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두 손으로 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고 긍휼이죠. 그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을 열어가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의 한계와 부족함과 연약함 앞에 철저히 겸손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신다 라는 그 사실 앞에 은혜를 경험하시고 감격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닷의 이 주장은 일면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들리는, 배워왔던 지식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광대하시고 엄청난 하나님이 굳이 이 보잘것없는 이 온 우주의 먼지 같은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 경험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빌닷을 포함한 친구들의 그 주장에 이제 욥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26장이 욥의 답변인데요. 이제 이 욥의 답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길게 이어지면서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욥의 답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6장에 보면 욥이 빌닷의 이야기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러 왔다니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주고 지혜를 내게 나눠준다. 어떻게 보면 고맙다는 표현이지만 이 말을 깊이 좀 살펴보면 너가 이렇게 나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한편 고맙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있다. 너의 그 말 이면에 어리석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누가 너가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너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없다. 더 깊은 진리를 깨달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이 있는 분이고 저 높은 하늘에서 평화를 이루는 분이다라는 그 빌닷의 이야기에 이어서 욥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스올도 멸망의 구덩이도 환하게 보시는 분이다. 하늘을 보면 북쪽 하늘을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이,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그 호공에 매달아 놓으셨다. 구름 속에는 물을 채우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 나오지 않도록 막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엄청납니다. 과학적인 지식은 지금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 시대이지만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빌닷의 주장과 욥의 고백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시고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이다.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리고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고 지혜로 라합을 쳐부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고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죠. 당신은 자신을 계시하는 분입니다. 드러내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는 그 지식은 다 이해할 수 없죠. 조금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이런 대단한 하나님이다, 엄청난 하나님이다, 너나 나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14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갸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것 아주 일부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그 위대함을 보면서 우리는 탄성을 짓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선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부분에 비하면 보잘것없다. 갸냘픈 속삭임,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작은 것 하나 깨닫게 되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닷을 포함한 친구들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깨달았다,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지만 욥은 우리가 이 모든 삶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은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주권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계획을 다 이해하려는 것은 오만함이요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다 아는 것처럼 살지 말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것 하나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오늘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참 무지합니다. 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크신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생가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무지한 것도 감사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면 그 깨달음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내 귀에 들리는 작은 소리, 내 눈앞에 보는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안에 있는 영적 교만함과 오만함을 제거해 주십시오. 다 알고 있다는 그 오만이 아니고 겸손히 나는 무지합니다 라는 자세로 하나씩 배우는 모습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말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목장 모임과 연합교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예배의 자리와 이 모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계획과 그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 인하여서 나의 시선의 한계로 인하여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깨달을 수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작은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이가 되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고 나의 시선을 복잡하게 보여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감각을 열어주셔서 그 작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런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모습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영적 거만함과 영적인 거만함을 제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알아야 한다면 내가 다 알 수 있다면 내가 다 알고자 하는 영적 거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무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저 알지 못한 존재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다 내가 생각지 못해도 다 내가 하나님이여 내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이해할 수 없는 내 생각에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손이 나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영적 고만함과 영적 고만함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나가게 하시고 무릎 꿇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겸손의 마음을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계획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신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주님의 만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게 해주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말씀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내 인간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인정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설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경험하는 하시는 은혜로 주시게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은혜를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이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나타나게 해주시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